유럽 대륙, 기독교 국가들로 이루어졌던 그 유럽 대륙이 급속하게 무슬림 대국들로 바뀌어져 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독교인들의 인구 출산율 저하와 또 무슬림들의 그 폭발적인 출생률, 인구 증가율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출생률이 불과 1.3% 정도이고 무슬림은 8.1% 정도이면 유럽 대륙이 무슬림 국가가 되는 것은 그것은 아주 간단한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 일어나는 고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무슬림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거의 약 150만에서 2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무슬림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지금 무슬림 음식을 만드는 할랄 음식 단지가 지금 국내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약 3만 명의 무슬림 선교사들이 대학생, 유학생들을 위장해서 국내 대학에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말에 보여드린 대로 모로코에서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등허리에다가 태극기를 전부 그려붙이고 모스크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슬림 인구는 지난 5년 동안에 약 177% 정도 증가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 익산의 무슬림들을 위한 할랄 식품 단지가 50만 평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일하게 되는데요. 무슬림 학교, 또 이슬람 대학, 이슬람 병원, 모스크 사원까지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지상 낙원 같은 곳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신 바와 같이 인천 송도에는 무슬림 대학이 들어오고 또 이슬람 사원을 지어주고 이제 이슬람 유치원에서 이슬람 대학, 대학원까지 송도에 가면 전액 다 무료로 이슬람권에서 모든 학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어린 학생들로부터 대학생, 대학원생들까지 그 무슬림의 영향, 이슬람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도 불보듯 뻔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슬람권에서 목표하는 대로 아시아에서 한국을 이슬람 나라로 만들자는 이 목표를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입은 그런 나라나 민족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의 그 물붓듯 부으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미국과 서구 교회들의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물질적인 헌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왔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윌리엄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우리 한국 땅으로 파송받아왔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부부가 충남의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우리 한국의 광복을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식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이 우광복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와 로저라고 하는 두 딸을 이 선교사 부부가 낳게 되었습니다. 1906년 2월 윌리엄 선교사는 논산 지방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가다가
소낙비를 피해 그만 피해서 좀 쉰다는 것이 상여를 보관하는 상여관에 가서 잠시 머물러 쉬게 되었는데, 바로 그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그 장례 용품을 보관해 두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비를 피하던 이 윌리엄스 선교사가 장티푸스에 감염이 되어서 곧바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졸지에 선교사님 그 부인은 과부가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이 선교사님의 부인이 자기 두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주 지역에 큰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여 세우고 공주 지역에서 47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의 두 딸이 다시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광복의 여동생 올리브는 11살에 죽어서 지금도 공주 땅 영명동산에 묻혀 있습니다. 이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어서 미국의 하지 장군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신탁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지 장군에게는 영어와 한국말을 아주 능숙하게 능통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선교사가 이제 그 선교사 아들이었던 우광복입니다. 우광복이 미 군정의 하지 장군의 참모가 되어서 한국 정부 수립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때 하지 장군이 우광복에게 자네가 한국 실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좀 추천해봐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광복은 자신의 어머니와 선교사인 어머니와 상의한 후에 그 어머니가 추천해주는 50명을 하지 장군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50명 중에 48명이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수립될 당시에 매우 중요한 요소에 이 5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배치되어서 이 나라의 초석을 닦게 됩니다. 특별히 문교부 장관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임명되어서 문교부가 주도적으로 미신 타파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국방부 장관에 독실한 크리스찬이 배정이 되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 군대 안에 군목 제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렇게 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 국회의원 거의 모두가 기독교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30일 지원 국회를 개회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우리에게 이 광복의 기쁨을 주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의회를 개회하자라고 제안해서 대한민국 재헌국회 제1차 개회가 이윤영 목사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도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매우 역사적이고 하나의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기적 같은 기이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미군정 시절에 이 우광복이라는 이 선교사가 추천한 50여 명, 그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 우광복에게 50명의 독실한 크리스찬의 명단을 넘겨준 사람은 그의 어머니 선교사입니다. 이영만리 이 타국에서 남편을 장티푸스로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딸을 잃어버렸는데도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미랄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친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우광복은 1994년 87세일기로 소천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의 동생 올리브가 묻혀있는 공주 영명동산에 내 시체를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해서 지난날 그가 풍토병으로 일찍 죽은 자기 두 동생들을 늘 가슴에 품고 아픔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우광복은 그의 묘가 자신의 동생들 옆에 공주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 한국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또 서구 교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사랑의 빛을 줘왔는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과 물질적인 헌신으로 인해서 이 땅이 복음화되었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무지와 어둠에서 깨어나고 전국의 수많은 학교와 수많은 병원과 수많은 고아원과 수많은 양로원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선한이라는 사회사업단체의 85%는 요즘이 85%지 초기는 거의 100%가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주도됐습니다. 결과 지금은 약 2만 6천 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해외로 파송하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 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들, 참으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서구 교회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물질적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이루고 또 선교 대국으로 부흥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성도들,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롯이 떠난 곳을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잠깐 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식처럼 키운 조카 롯을 이제 떠나보내는 장면입니다.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어버린 조카 롯을 데려다가 그의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100살이 가까우도록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과 애정 가운데 키웠겠습니까? 이 조카 롯을 그들은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들의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재산이 늘어나면서 그가 성년이 됐고 그가 재산이 늘어나면서 함께 거할 수 없어서 이제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종과 나의 종들이 서로 다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속에서 같이 가려지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헤어지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거기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조카 롯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눈을 들어서 어느 땅이 기름진 땅인가를 바라보다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단들이 아주 물이 많고 아름다운 초장이어서 성경에 말한 대로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게 보여서 그 땅을 찾아 떠나가게 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했지만 이 자식 같은 조카 롯이 자기를 키워준 자기 삼촌을 전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 그쪽으로 나아가는 롯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얼마나 그 마음에 한편으로는 야속함과 쓸쓸함과 허전함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길러준 삼촌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만 생각하며
그 땅을 선택해 나가는 이 롯의 뒷모습을 쓸쓸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런 요단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사명의 땅이 될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이신 약속을 생각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요단들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매우 풍요로운 그런 땅처럼만 보이는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아야 할 땅은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보아야 할 사명의 땅은 이 가나안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 주신 그 인생의 비전과 꿈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요단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너는 롯이 떠나간 요단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네게 기업으로 약속한 땅을 바라봐라. 너는 요단강 동편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네 인생의 비전을 바라보라. 내가 꿈꾸고 내가 약속한 나의 비전을 너는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는 롯을 바라보지 말라. 내가 너에게 롯과는 비교할 수 없는 티끌같이 많은 네 몸에서 날 자손들을 줄 것이다. 그들을 바라보라. 나의 비전을 너는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는 요단 동편 땅은 내가 내게 약속한 축복의 땅이 아니다. 그 땅은 내가 부러워해야 할 땅이 아니야. 너의 인생의 꿈과 비전은 롯이 선택한 요단들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다. 이 가나안 땅이다. 너는 이제 요단들이 아닌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준 땅을 바라보라. 지금은 불가능하게 보여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가슴에 품어라. 나는 너에게 롯이 아닌 수많은 자손을 주겠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 있는 곳에서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을 바라보고 비전의 성취를 꿈꾸고 행동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내고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엇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그의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당장의 환경은 낙심,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은 아직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전부 주인으로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기된 소유된 땅이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현재로는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더더구나 그는 다 늙어서 100살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 상황인데도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없는 땅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생의 비전은 성취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이 아닌 현실 너머의 비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단강 동편을 바라보다가 중단하고 눈을 돌려서 눈을 크게 뜨고 일어나 요단강 가나안 땅을 남과 북으로 멀리까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지경 전체를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걸었습니다. 행동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 땅이 나의 땅이 될 것이고, 이 땅에는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티끌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선교 헌금 작정을 하는 이 주일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너 있는 곳에서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교회에게 준 비전을 너는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공동체에게 지난날 주신 그 비전을 너희들은 꿈꾸며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성일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잃어버리고 그 꿈의 성취를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것을 부러워하며 쓸쓸한 마음으로 실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난날 준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요즘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2020 비전 속에 포함된 내용들을 놓고 그것을 붙잡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혹시 지난날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주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당장에 내 눈앞에 벌어진 현상들, 문제들만 바라보며 거기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멀리 바라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지 않은 채 당장의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섭섭해하고 쓸쓸해하고 허전해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있지는 않은 것인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눈에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전에, 어떤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거든요. 마음에 눈에 보이는 것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먼저 보게 하시고 그 축복들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후에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하도록 얻게 하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날부터 비록 현재는 땅 한 평 없었지만 그 가나안 땅 전체 동서남북에 그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나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금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달릴 때마다 이 땅은 나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비록 내 나이 늙어서 자녀가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같이 내 몸에서 자녀를 두실 때 그 자녀가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이 가나안 땅 전체에 퍼져나갈 것이다. 이 생각하면서 일생을 걸어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꿈을 그의 아들 이삭과 손주 야곱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아들들, 손자들, 후손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비전을, 그 인생의 꿈을 그들도 그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그것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꿈을 성취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어떤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까? 지난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 지으며 나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겠다
이런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목표한 바가 있습니까? 그 목표를 지금도 여러분은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련과 여정 속에서 그것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꿈과 비전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손자, 손녀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꿈이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비전이고 목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 너희도 이 문제를 놓고 이 비전 성취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 비전을 물려주시고 그 꿈의 횃불을 넘겨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간의 욕망과 야망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그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그 꿈에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그런 가정으로 우리 집안을 세워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할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비전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난날 주신 2020 비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도남동 지역의 대학으로부터 학교들로부터 이방 선교지까지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보게 하십니다. 2020 비전 속에 우리는 작년 출석 3,000명, 주일학교 출석 2,000명을 꿈꾸어 왔습니다. 비록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룰 것이라고 하는 꿈을 우리의 마음에 담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더 크게 뜨고 믿음의 눈으로 이제 우리 이 지역의 대학들, 고등학교들, 학원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나라의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꿈꿔야 됩니다. 지금 대학마다 학교들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졌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영적 부흥운동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대학에서부터 성경 공부, 진리운동이 일어났고 그 진리운동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릴 때마다 거기서부터 모든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세계를 불사르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는 바로 이런 날들을 꿈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그런 부흥을 이 땅의 학원들마다 중고등학교, 대학들 속에 이런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도록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일찍이 10명의 캠퍼스 사역자들을 학원에, 캠퍼스에 파송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이루어 오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때마다 전임 풀타 사역자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근래 그 캠퍼스 사역자를 구할 길이 없어서 좀 보류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문제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바라봐야 됩니다. 군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군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나라의 군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나라의 군대를 흑암의 세력이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이 나라의 군대 속에 역사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대를 황금어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해마다 20-30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입대를 하고 제대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뭐 수없이 얘기한 대로 약 1200개 이상의 군인 교회를 군대 내에 지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계속해서 군목의 숫자를 줄여서 지금은 군목의 숫자는 불과
230-40명에 불과합니다. 기독교가 길을 낚아놓으면 그 길로 불교가 들어가고 천주교가 들어가고 원불교가 들어가더니 이단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그 숫자의 티오는 동일하니까 군목의 숫자를 줄여나갔습니다. 지난날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헌금해서 세운 예배당마다 이제 그 예배당의 상당수가 법사가 근무하고 신부가 근무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해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이 땅 캠퍼스와 군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젊은 헌신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오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홍석균 목사를 군 선교사로 우리가 지원해서 파송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다시금 이 일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것이고, 그래서 2020년까지 10명의 군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되 나를 통해서, 우리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구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명의 군 선교사를 지원하고 파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그것이 바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하나님이신 비전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당장의 눈앞의 현실, 눈앞의 문제만을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을 봐라. 내가 너에게 준 꿈을 봐라. 너는 왜 현실만 보느냐? 왜 내가 준 꿈과 비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왜 그것을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왜 현실의 문제만을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0년까지 학원 캠퍼스 사역자 10명, 군 선교사 10명, 해외 선교사 10가정 파송을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한 동시적으로 작년 성도 3,000명 출석, 주일학기 2,000명 출석의 그 목표를 이 비전의 성취와 함께 동시에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품고 이 목표를 바라본 비전을 모든 성도가 품고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 운동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0 비전에 500개 소그룹 운동 목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과 동역하는 것을 비전 성취의 핵심 가치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우리가 성전 건축에 힘을 쏟느라 이 비전을, 장래 비전을 바라보는 일에 좀 희미해진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당 후에 지난날까지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온 여러 가지 풍랑과 어둠과 싸우며 현실의 문제에 매달리다가 정작 중요한 우리의 꿈과 비전을 보는 눈을 교회가 잃어버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다시금 너희는 일어나 너희의 비전을 바라보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꿈을 다시금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저도 전에는 가끔 밤 11시에 개운산에 올라가 운동장을 한 10바퀴 돌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그 위에서 바라보면서 이 지역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저 성북구청의 직원들 10분의 1, 성북경찰서 직원의 10분의 1, 성신여대, 한성대학교, 국민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 한진 아파트에 우리 한 교구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삼성 아파트에도 우리 한 교구가 저기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그런 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것, 놓아버린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어쩌다 개운산에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저 성북구청을 바라보면서 저 구청의 직원의 10분의 1은 성일교회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근래 안 했습니다. 저 한신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저기에 우리 한 교구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어느 때부터인가 놓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실,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들과 싸워나가고 어둠의 영들과 싸우다가 우리가 결코 놓으면 안 될 우리의 비전을 그만 바라보지 않는 상황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라도 다시금 너는 일어나라. 너의 믿음의 눈을 다시 떠라. 네 사명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라. 너의 비전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왜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느냐? 왜 그것을 왜 너희는 기도하지 않느냐? 다시금 믿음을 갖고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라.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그 비전 성취를 위해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일어나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행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 모든 땅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걸어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해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걸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저희 땅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 내 자손 한 명도 없지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나의 자손들이 번성케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걸었단 말이죠.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위,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비전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가야 되죠. 종과 행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적극적인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지불해야 되는 첫 번째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나 기도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3,000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방 땅에 1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십시오. 저 대한민국의 군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10명의 군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이 황폐해가는 학원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이 대학을 위해서 우리가 10명의 캠퍼스 사역자를 우리가 파송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내가 담당할 몫을 내가 담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선교자들 주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자들을 우리 교회가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런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캄캄함이 땅을 덮을 것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신 꿈과 땅과 자손에 대한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땅을 종과 횡으로 걸어보면서 그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그 마음에 갖고 일평생 동안 가나안 땅을 그가 중앙 통로로 계속 오르내리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땅에 나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계속 그는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18절로 가면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조금 전까지 베델과 이사를 맴돌던 아브라함은 이제 큰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헤브론은 해발 3,400피트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는 그 지역 가장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사방의 땅들을 바라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감격 속에서 그렇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에 나의 후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사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벌써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의 성취를 그는 마음에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확신, 우리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은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뭐 은행 융자금 갚느라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확신을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다시 갖게 되고 회복하는 그런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각자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 비전 성취를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 헌신, 그 대가를 내가 각자가 지불해야 됩니다. 비전의 성취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행할 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 그 교회가, 성일교회가 그런 위대한 꿈을 성취해 나갈 때, 그런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갈 때, 그때 그 자리에 아무개가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중심에서 써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야 할 책무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선교헌금 작정서가 여러분에게 나갔습니다. 오늘 전체 주일학교 유치부로부터 장년부리까지 매달 1,000원인 금액은 우리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작정하면 됩니다. 매달 1,000원, 또 어린아이들 500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년부 성도들이 믿음으로 작정해서 매달 드리는 선교 헌금을 우리가 오늘 작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정 내시고 또 기도가 필요하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다가 다음 주에 헌금 시간에 헌금함에 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브라함이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 비전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제단을 이렇게 쌓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그것의 성취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날 과연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그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우리에게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 선교를 담당하는 그것을 은혜에 참여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많은 분들이 유치부로부터 노년의 일까지 선교비를 내주셔서 우리가 여러 선교사들을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게는 100만 원에서부터 주일학생들이 드리는 500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선교비를 내주셨습니다. 오늘 선교비 작정하는 이 주일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금년부터 이 일에 더욱 힘쓰고 더욱더 우리의 비전을 향해 매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입으로 선교를 말하며 부흥을 말하는데 자신은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에도 한번 참석 안 하고 선교 예배도 안 내고 그런다면 그가 말하는 교회, 선교, 부흥, 모예배 이거 다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행하시는 거룩한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이 위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심해 지나도록 이 은혜에 참여하여 헌신한 분들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감당하사 은혜를 주시고 비록 중직자라도 이 일에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이 비전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작정하시고 그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성취될 것을 선포하며 날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아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교회에 이방 선교에 대한 꿈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이 민족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한 학원 선교와 군 선교에 대한 비전을